성경 목록과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루기 사무엘상 열왕기 사하여 한 번 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루기 사무엘상 열왕기 사하 역대상하. 오늘은 열왕기 하 13장에서 17장입니다. 13장에서 17장 읽을 말씀은 열왕기 하 조금 뒤쪽을 읽겠습니다. 앞쪽 안 읽고요. 14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부터 25절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84쪽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아멘.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 13장에서 17장인데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열왕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솔로몬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1장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은 통일 왕국인데 열왕기에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이때부터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관점으로 열왕기가 쓰여진 겁니다. 두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산 세월이 열왕기 하 17장까지. 열왕기 17장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것까지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지면 유다 하나가 남죠.
그래서 다시 남유다 하나만 남았는데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지 그게 나오는 게 나머지 18장부터 25장입니다. 큰 구조를 그렇게 보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보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오늘 읽은 13장까지 엘리야, 엘리사 단락. 그래서 진짜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단락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13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이 아람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었나 봐요. 4절에 보면 3절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들이 늘 아람 왕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다. 그런데 이 왕이 정신을 차렸느냐?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가 당할 길,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이 글만 딱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10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가 이어서 아버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스리는데 그가 아버지가 한 것도 또한 여로보암이 한 것도 그대로 따라해서 더 이상 뭐 봐줄 만한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13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등장하는 것이 엘리사가 죽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을 때 엘리사는 굉장히 큰 선지자였고 선지자 학교를 여러 군데 세운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왕도 그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병문안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 시에 사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알려주는 것들이 이들에게 큰 무기가 되었다. 이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거를 왕에게 명령하냐?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한번 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런 징표. 그런데 한 번 더 다른 걸 시킵니다. 땅을 꽝꽝꽝 쳐라. 이렇게 치라고 하니까 이 요아스가 막 쿵쿵쿵쿵 계속 친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사실 좀 부끄러울 때 그러잖아요. 이거 시키는 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이제 소심하게 땅 3번을 두들겼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그냥 3번 물리치고 끝나. 그런데 아람은 3번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계속해서 쿵쿵쿵쿵 자신있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 해볼까 이렇게 했더라면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미심쩍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는 딱 그만큼만 그 믿음만큼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20절 21절에서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죠. 엘리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모압 도적대가 들어왔어요. 그들이 시체실에 넘겨졌나 봐요. 그런데 엘리사의 시체를 닿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날 정도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 그런 믿음이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계속해서 아람이 전쟁을 쳐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25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다른 역사를 썼을 수도 있겠죠.
믿음이 딱 그만큼이어서 그만큼밖에 못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장에는 누가 나오냐? 유다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 왕들이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샤라는 왕, 그 다음에 아마샤 뒤에 요아스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마샤는 잘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했는데 안 했던 것들이 있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산당의 제사는 원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기가 참 쉽게 된다. 그래서 산당을 제사 드리며 분향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또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지킬 선을 지켰다.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셨습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땅도 취할 수 있는 일들도 만들어 주셨고, 그런데 이가 이제 조금 잘 되니까 교만병이 도졌어요.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만날까?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너 좀 컸다고 지금 이렇게 하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레바논 가시나무, 넌 쓸모없는 가시나무야.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냈어? 그게 말이나 될 법한 말이냐? 넌 들짐승에게나 짓밟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단편적인 짧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가 잘 되었을 때 마음이 살짝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하고, 그리고 성문도 다 뜯기고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들도 다 사로잡아가고 사람도 잡혀가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교만이 병이다. 14장의 앞에 있는 부분은 잘 됐을 때 교만하지 말 것, 이것을 경고하여 들려줍니다. 17절부터 22절엔 이제 그의 아들이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그는 그렇게 그만 좀 짧은 뭐 업적이 따로 없잖아요. 왕에 있었으나 왕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좀 그런 삶을 살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부국했었고 굉장히 모든 힘들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영적인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가 말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건데 영토를 많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 얘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땅은 회복하게 하셨지만 돕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침체기라 얘기를 합니다. 가장 부할 때, 가장 잘 나갔을 때 끊임없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가 그럴 때가 조심해야 되는 때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게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내가 원래 그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교만 병이 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시진 않는다. 이것이 13, 14장 연결해서 주신 말씀이고 15장에는 유다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서 다음이 등장을 합니다. 아사랴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에선지 별궁에 갇히게 됐는데 문둥병이 있어서 그렇게 별궁에 갇혀서 왕자 요담이 대신해서 왕위를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섭정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짧게 바뀌고를 반복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면 에후 왕조 끝에 스가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6달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연사했다는 건 아니겠죠.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6달 하고 살룸이란 사람이 반역해서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살룸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 살룸을 이어서 므나헴이 왕이 됩니다. 살룸은 1달 동안만 왕이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도 힘들죠. 우리도 최근 현대사에서 그걸 경험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정신이 없는데 막 6개월 했다, 1달 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 반복됐겠습니까? 싸우는 사람들도 힘들지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생활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 므나헴이 또 10년 동안 그나마 좀 오래 다스리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민족의 침입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그 땅을 치러 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힘이 부족한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을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싹 다 걷어갖고 내게 합니다. 그 상황도 쉽지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었고, 그러면 보나마나 뻔한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가이아라는 사람입니다. 부가이아도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베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좀 오래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결정타를 맞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그 중요한 땅들을 다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갑니다. 아수르로 옮겨갑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거였냐면, 똑똑한 사람들, 좀 쓸만한 사람들을, 좀 쓸만한 기술자들을 다 자기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나 아니면 자기가 정복한 땅들에 있는 사람들을 유다로 다시 심어줍니다. 식민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진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그는 나름의 노력들을 했습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성전의 민문을 건축하는 등 좋은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참 힘든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스라는 사람이 요담을 이어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굉장히 신앙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아람이 이때 유다를 굉장히 많이 침공을 하고 그렇게 힘이 세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방의 신들을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싫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제단에 바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하는, 아마도 몰록 제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잘한다 보고 있지는 않으셨겠죠. 이민족들의 침입이 되게 많아지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땅을 내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모든 물건들도, 좋은 기금속들도 다 보내야 됩니다. 아하스가 성전에서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그걸로 다 예물로 보내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들이었겠죠. 1차 보냈던, 예전에 보냈던 것들 빼고 또 남아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왕도 그 다메섹에 가보게 되는데,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가보게 되는데 그 다메섹에 가보고 그 신전을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 제단에 있는 구조,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본따 가지고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면서 우리도 저렇게 지어보자, 우리도 저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모형을 그대로 본떠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식양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 그대로 이 제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제단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오는 낭실도 아수르 왕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당신이 제단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옮겨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도 마음대로 손을 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건데, 그런 죄악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 거의 망조가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남유다도 쉽지 않은 상황,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는 상황, 왕조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계속 왕들이 바뀌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타를 17장에 맞이합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살마네셀이란 사람입니다. 그가 호세아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약간 독립하고 싶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끊었겠죠. 그러면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수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이 세졌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호세아가 배반하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남의 나라 왕을 옥에 가둔다는 거는 힘이 아주 막강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건 뒤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그게 감당이 안 되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이스라엘 마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도 알게 되죠. 아수르 왕이 나름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당이나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수르 왕이 자기의 식민지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옮겨오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칠 제사장을 붙여줍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겐 근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들을 처음엔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면서 거기에다 보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한데 너희들은 이것도 해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주고 제사장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각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각각이 이제 여기서 살아라고 하는 데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신도 모시고 여호와 신도 신앙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경멸합니다. 혈통이 유지가 안 됐겠죠.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혈통이 순수하지 않아, 너네는 더러운 것들이야. 그리고 신앙도 이상해. 사마리아 성경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너네는 믿음이 달라, 우리랑 같지 않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무시받는 그 시작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럼 뭡니까? 오전 예배랑도 우리 오전 설교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고 대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 그러면 그 명령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받아들여. 이것이 좋을 것 같아. 다 받아들여.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쭉 악한 것들, 잘못된 우상 숭배들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도 몰라. 그런 삶이 쭉 기본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그냥 꺾어버리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 할 도리를 다하고 할 일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13장 17장까지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써서 좋은 길로, 복이 있는 길로 나아가면서 최후의 생존자가, 최후의 웃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